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 33절, 지난 시간에는 48장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야곱은 12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아들들 명자의 명분에 따라서 축복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지요. 우리는 이제부터 본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훈과 사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1, 2절을 가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일제히 소집하고 있는데, 야곱이 소집한 이 모임은 정말 예사스러운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이 소집한 이 모임이 주는 의미를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야곱이 소집한 아들들의 이 모임은 이스라엘을 정말 창설할 대표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49장 28절 말씀에. 다시 말하면 야곱이 소집한 아들들의 모임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할 자들의 모임으로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될 자들의 이런 건국적인 그런 모임으로 보라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소집한 이 12 아들들로부터 구성되고 조직되며 또 조립하고 형성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소집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주 그들의 정신력, 이걸 본다면 각자가 모두 고유한 그런 특성들을 지녔고요. 각자가 모두 달란트를 달리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아들들 각자가 지닌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사실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28절에서 예컨대 사자 새끼와 같이 용맹한 유다가 있는가 하면 암사슴같이 얌전한 납달리가 있고요. 군대에 박해를 받고 죽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박해하여 이기는 것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매복하여 있다가 물어 죽이는 단과 같은 자도 있습니다. 단은 후에 이방 그런 지파에 모형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을 소집을 해요.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적인 그런 내각을 형성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오늘날 교회의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달란트를 지닌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종류나 그 특성을 따라 창조하시지 않고 각각 다른 종류와 특성이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다른 창조물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 거대한 화합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모세가 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신 것을 묘사했겠는가.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 피조물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말 우주의 대화합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실로 이렇게 연합과 화합의 참다운 가치는 서로 특성을 달리하는 것들이 서로 연합하여야 화합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소집한 이 모임을 교회사관에 보면은 교회사관을 보면 입장에서 교회사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임은 구약 교회를 잉태할 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들로부터 구약 교회는 시작됐는데 그 대표가 12명입니다. 가족까지 모두 합치면 70명이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이들로부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집트를 출발할 때 이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교회의 성도들인 이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면서 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참 분장돼 버리는 것,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 이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죄는 쉬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 끓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70년 동안 회개시킨 거예요. 70년 동안 회개시켰어요. 그 후에 이들을 귀국해서 스룹바벨을 위시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개혁했지만은 이들은 극심한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거부하고 배척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교회는 지상에서 영원히 막을 내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12제자를 불러 세우셨고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내용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친히 소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그 대표고요. 이들이 신약교회를 창건한 겁니다. 모두 합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이 신약교회는 이들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산된 거죠. 이것은 이 신약교회를 세운 사도들도 구약교회의 구성원들과 같이 모두가 그 분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 예컨대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남성다운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깊은 진리에 심취한
여성다운 요한이 있고요. 또 성격이 불같이 급한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의심이 많이 있고 간사함이 전혀 없는 나사나엘로 불리우는 바돌로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잖아요.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각각 사명과 달란트를 주시되 어떤 자는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의 특성과 달란트를 합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3절로 27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모두 소집해 놓고 장차 될 일을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12아들에게 어떠한 예언과 축복을 했는지 한 사람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입장과 대조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원합니다. 첫째, 끓는 물과 같은 루벤이 있습니다. 3절 4절. 루벤은 선천적으로 야곱을 닮은 아주 굵직한 인물로 태어났습니다. 13절에.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그랬어요. 이것은 루벤이 야곱의 대를 이어나갈 그런 자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을 계승할 자임을 묘사한다 이 말이죠. 둘째는 나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나의 능력이다. 루벤은 선천적으로 야곱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 셋째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야곱의 신앙이 모든 기력이 루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루벤은 야곱의 기력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넷째로 유강이 초등하다 그래서 유강이 초등하고 이렇게 위강이란 뭐예요? 신분이 높아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뜻하는데 위강이라는 것은 루벤은 다른 형제들보다 빼어난 그런 위성과 이 위성이 있다는 것. 예? 그러한 그런 권세가 있다. 권세. 위성이 아니라 권세가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권능이 탁월한 사람. 이것은 루벤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우수한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묘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루벤은 큰 인물로 태어났지만은 끓는 물같이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
루벤은 야곱의 대를 이을 장자요, 야곱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야곱의 기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요, 위강이 초등한 자요, 권능이 탁월한 자인데, 하지만은 루벤은 끓는 물과 같이 끓어오르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끓어오르는 자기 욕정을 다스리지를 못했고, 끓어오르는 자기 억제, 자기 감정, 이 억제하지 못하고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서모인 비라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잊지 못할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루벤은 아무도 모르게 감쪽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노출되고 말았다, 발각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루벤은 끓는 물같이 끓어오르는 자기 이 욕정을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탁월한 모든 재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4절 상반절에. 그래서 실제로 장자권 날라갔죠. 도대체 야곱의 정말 능력, 권능이 날라갔지요. 실제로 야곱의 기력 폭망했지요. 신앙 기력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참 이게 야곱의 정말 이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좋은 권능들, 성능들을 다 이 초월한 권능이 다 상실됐지요. 루벤은 끓어오르는 자기 정욕을 잠재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재능이 낙제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물이 끓듯 끓어오르는 정욕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게 한 거죠. 오늘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 망했어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들이 만고 성도가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를 못하면 루벤과 같이 성도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의 영적 장자권 상실되지요. 성도의 능력 상실되지요. 성도의 기력 상실하지요. 성도의 위강 상실하지요. 성도의 탁월한 권능도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루벤과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목사의 대를 이을 만한 능력과 은사를 소유한 성도, 목사와 같은 기력을 소유한 성도, 목사와 같이 위강이 초등한 성도, 오히려 목사를 능가할 만한 탁월한 그런 그런 능력이, 위상이, 능력과 재능과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 하지만은 이런 굵직한 성도들이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관리하지를 못해가지고 낙지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은 모두 물같이 끓어오르는 자기 교만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자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위대한 공의, 정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야곱은 사사로운 부자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루벤은 가장 탁월한 아들로서 버리기가 너무도 아까운 인물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서 단호하게 그를 감리했던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공의정신이에요. 야곱은 주의 종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듯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잔해하는 기계 같은 시몬과 같은 레위, 시몬과 레위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먼저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그런 성격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죠. 5절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첫째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이것은 혈육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라기보다는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소유한 그런 면에서 서로 닮은 형제임을 묘사하고 있죠. 둘째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가리켜요? 세겜성에서 집단적인 학살에 만행을 주도한 시몬과 레위의 잔인성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시몬과 레위의 포악성을 양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요. 이것은 뭘 가리켜요? 사람에 대하여 잔인한 면을 설명하는 것. 둘째는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생축에 대한 잔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실로 분노와 혈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명백한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러니까 이거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할례를 잔해하는 그런 기계로 썼고, 할례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시몬과 레위는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잔해하는 기계로 사용했어요. 또한 야곱의 성격과 두 아들의 성격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야곱은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해서 어릴 때부터 장막에서 자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았어요.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속을지언정,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속을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주고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까지 나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 7절을 가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시몬과 레위의 성격은 포악하고 보복적이고 호전적이고 분노와 혈기가 아주 맹렬하여 자제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러한 것을 목격하고 놀랬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4장 4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잔인한 시몬과 레위로부터 자기 영혼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본문 말씀 6절 상반절에 여기 보면 내 호나 그랬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뭘 가리키죠? 야곱이 자기 영혼을 포착하고 잔인한 자들로부터 구별시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자기 영혼을 이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들의 모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모이기 때문에 참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영광아 그랬어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야곱이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자들로부터 구별시켰는가. 이것은 야곱이 147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통과해 오면서 비추게해온 신앙의 영광이기 때문에 만고의 야곱의 아들들의 집단적 살인 만행을 모의하는 집회에 참여한다면 이제까지 숱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쌓아온 신앙의 공력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며 루벤처럼 모두 낙제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집단살인을 주도한 악한 두 형제를 다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서 나누어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랬어요. 이것은 집단살인을 자행한 시몬과 레위를 야곱의 집단, 그 신앙 집단으로부터 나누고 경난시키고 있음을 묘사한 말이죠. 왜 야곱은 신앙 집단으로부터 살인 집단을 나누어내고 경난시켜내는가? 이것은 살인자들의 악한 모의의 누룩이 이 신앙 집단에게 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시리라고 했어요. 이건 뭘 가리키죠? 이 살인 집단의 세력을 분산시키려는 야곱의 의도를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살인 집단의 세력을 약화시켜 놓은가? 만고의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놓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수되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혈육의 아들을 이토록 단호하게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가. 실로 이런 인본주의 종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붙들린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주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야곱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도 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쌍발전에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대량 학살을 자행한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레위와 시몬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꽃같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혹독한 분노를 억제하지를 못하니 시몬과 레위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으로 인해 가지고 노출시킨 분노와 혈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체인 할례를 담보하고 자양했던 이 일. 이 학살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